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사실 이 평안이라는 것도 우리 마음속에 평안만 가득 찼으면 좋겠는데 평안으로 덮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주님 의지하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마음껏 넘치도록 내려주시는 그 은혜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러므로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나왔던 우리의 평안을 무너뜨리는 모든 것들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이 시간에는 오직 주님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을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에 모여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예배하며 찬송하며 나갑시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흐름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들. 우리도 높은 소리로 찬양해볼까요?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주님 받으선 길이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는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오직 주님만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아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말은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것이 우리의 예배이며 고백입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말은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할렐루야. 주님 바라봅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오직 예배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열매만 나갑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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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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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가득한 오늘,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며 살아가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하며 높이게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주한교회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곳의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말씀 안에서 자라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한인덕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한인덕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 깊이 새겨져 한 주간 살아가는데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보이지 않은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이들이 섬김을 기뻐 받아주세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주세요. 늘 함께 하시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지어져가는 주한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일 교회 소식 시작합니다. 참청년부 피오르 찬양 콘서트가 오늘 오후 2시 대예배실에서 열립니다. 전도와 변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 노래합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제24회 주한창작문예제 원고 마감은 오늘까지입니다. 출품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본당 엘리베이터의 안전을 위해 내일부터 8일까지 공사가 진행되어 공사 기간 엘리베이터 이용이 불가합니다. 주중 예배 오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이용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여선교회 회장단 원례회가 5일 수요일 수요예배 후 믿음실에서 열립니다. 빛을 밝혀요. 국제성서박물관에서 우리 교회 교육부와 함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성경 속 감람나무와 관련된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고 예쁜 말씀 등 함께 만드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포도원 농화교회 봉헌 예배가 4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전남 보성 현지에서 드려집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교회 대표단의 안전한 방문 일정과
계속되는 더하기 프로젝트 건축 헌금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상반기 연합속회는 12일 수요일 낮속은 오전 10시 20분 대예배실에서, 밤속은 저녁 7시 믿음실에서 함께합니다. 이음 공동체 부부 세미나가 15일 토요일 오후 3시 엠브리지 홀에서 열립니다. QR코드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중부연회 청작년 선교회 친선 체육대회 6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강화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주 혼인잔치 소식입니다. 배단위 구역 김순남 권사와 박종대 집사의 차남 박정관 군의 결혼식이 8일 토요일 오후 2시 주안 그랜드하우스에서 열립니다. 축복된 길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신앙의 자리로 더 나아가는 값진 6월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분들이 있으셔서 소식을 나눕니다. 엠마오 구역 이명숙 집사의 시목께서 지난 24일 금요일에, 버가모 구역 한순엽 권사께서 28일 화요일에 각각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미처 위로의 인사를 나누지 못하신 분들 예배 후에 인사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셔서 소개해드립니다. 이름을 불러드릴 때 가능하시다면 잠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버가모구역 공선영 권사께서 오늘 4분 인도하셨는데요. 송윤심님, 이영숙님, 김명혁님, 김연숙님 4분 인도하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네, 저쪽에 계시는데 우리 함께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안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교우들의 여러 분야에 걸친 학문 연구와 그 성과를 존중하고 또한 함께 축하하는 전통이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참청연부 담당 박윤준 목사님의 목회학 박사학위 취득을 축하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준 목사님은 우리 교회 부임 전에 미국 클레어먼트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고 과정을 다 마칠 즈음에 우리 교회에 부임하였습니다. 포스트 콜로니얼과 상호 의존적 선교에 대한 탐구, 온누리 감리교회에 관한 질적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이 통과되며 지난 5월 21일에 졸업과 함께 학위 과정에 연계된 기독교 대한감리회 최고 지도자 과정을 수료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기독교 대한감리회 본부 교육국 총무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학문적 성과에 힘입어 우리 교회에서 더욱 좋은 가르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박윤준 목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은 예배 전후 예배당 밖에 있는 헌금함과 온라인을 통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으로 주한 오케스트라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함께 하겠습니다.
우희경 집사님께서 결혼식을 마치고 예물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의 형편에 따라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생일감사헌금, 포도원 헌금 등 다양한 모양으로 주님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하셨사오니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흘러가게 하시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또한 더 많은 인생들이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54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겨자씨 꿈터 도재원 어린이가 봉독하겠습니다.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아멘. 그 하나님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설교 시리즈가 시작이 되는데,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송태근 목사님이 쓴 예수님의 10가지 명령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서두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목사님께서 그 인도의 선교지를 방문하셨다고 그래요. 그 선교사님과 함께 마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날 전도한 지역은 그 개종 반대법이 제정되어 있어서 개종하는 사람들은 무서운 핍박과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되는 그런 지역이었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주 짧게 그 복음이 선포되었고, 그 자리에서 결신자까지 초청을 하게 된 거예요. 목사님은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서 짧은 시간 복음을 전했는데 무슨 개종자, 결신자가 나오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 있던 사람 중에 90% 이상이 손을 들고 초청에 응하게 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그 인도 현지 목사님이 같이 동행을 하셨는데, 그분이 가방에서 생수병을 꺼내고 그 자리에 결신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다 주었답니다. 세례 교육 같은 것도 없이 그냥 세례를 준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일행분 중에 한 분의 모자를 이렇게 빌리더니 그것을 헌금 바구니 삼아서 돌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복음을 처음 들은 사람들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저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 하지만 무슨 헌금까지 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대요. 하지만 사람들은 헌금을 하기 시작했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집에 가서 돈이 없으니까 감자나 채소 같은 것을 다 들고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께 바쳤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믿고 세례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든 그들이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선교사님이 더 나아가서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예배를 드리는 공간을 당신의 집으로 삼아도 되겠냐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결정은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고심을 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제 앞으로 그 사람의 집에서 정해진 시간과 날짜에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그곳에 교회가 하나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후 방문하는 모든 마을에서도 그렇게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말하기를 정말 놀라웠다, 이렇게 그 글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정말 성령의 역사이죠. 원색적인 복음이 선포되고 믿고 세례받는 무리가 더해지고 삶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자신의 그 예수님을 영접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내 소유를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그 고백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 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꿈꾸시고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도 가능할까요? 인도니까 되고 한국이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 선교사님이니까 되는 거고 한인덕이니까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도이고 한국이고 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 가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도대체 그 선교사님이 선포한 복음의 메시지는 뭐가 달랐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일까 궁금해서 그 목사님이 물으셨대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는 성경의 핵심적인 가치 10개를 딱 정하고 성경에서 찾고 사역을 시작한 처음부터 지금까지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만 훈련을 시켰대요. 그 10가지 가르침이 뭔가 하면 이겁니다. 회개, 세례, 말씀 안에 거하기, 기도, 성령 충만, 성찬, 사랑, 헌금, 전도와 제자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핍박 속에서 기뻐함. 이렇게 10가지였답니다. 저는 이게 우리 교회에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비본질적인 노력을 걷어내고
각종 세속적인 가치로 오염되어 버린 복음의 본질을 치열하게 찾아가는 노력들, 그러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도 그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2024년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의 표를 두고 우리가 오늘부터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10가지 기초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눌 생각입니다.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이 10가지 항목들을 꾸준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귀한 길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죄에 대한 인식이 우선되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고쳐감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까지가 온전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회개가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는 어머니가 그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죄야 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내가 잘못한 거구나, 무조건 잘못한 거구나 라고 해서 잘못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했는데요, 요즘 저희 아이들과 대화를 하다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야 라고 말하면 그 아이는 그걸 쉽게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게 왜 죄가 되는지를 한참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전 목사인데, 그리고 초등학교 자녀를 그렇게 설득시키는 일도 쉽지 않은 시대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탈진실의 시대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진리와 진실을 별로 원하질 않아요. 이 말은 절대 진리가 없다는 말인데,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당신에겐 그게 진리가 될 수 있지만 그게 나에게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해도 성도님들 가운데는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셔도 저는 그냥 제가 필요한 것만, 제가 동의되는 것만 골라서 듣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여러분 절대로 거절하지 마시길 바라요.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랬고요, 미래에도 그렇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할 일들을 깨닫게 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할 죄를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에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우리 주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레미야 말씀을 쭉 읽어갔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참 이상한 구절 하나가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그게 7장 4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말씀이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앞부분의 내용을 조금 설명해 드려야 하는데 1절, 2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시하시는 겁니다. 네가 성전 문 앞에 서서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거짓을 믿지 말아라. 이거 교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을 하라는 겁니다. 도대체 예루살렘 성전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합한 예언자에게 그런 지시를 내리는 걸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전이 여러분 성전이 아닐 수 있습니까? 교회가 아닐 수가 있습니까? 그 성전에서 드리는 여러분 제사가 엉망진창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레위인들이 화려한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그 제사에 참여하는 이들이 수많은 제물들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것이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왜요? 왜 그게 성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왜 예배가 아니고 왜 그게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멋진 예배가 드려진다고 해서 그 행위가 성전의 성전됨을 확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멋진 건물에 십자가가 달려있고 거기에 정통 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고 주일학교가 있고 성가대가 있고 정기적인 예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걸 다 교회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 경계선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땅의 모든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브랜드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종교 사업체가 분명히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강도의 구렬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그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성전의 성전됨을 확증하게 하는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이 뭐냐? 7장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여러분, 너희 길이 뭡니까? 너희 길,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 구약 성경의 길이라는 말은요, 원어로 데레크라는 말인데 이 말은 구약 성경 대부분에서 문화나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대로 그들이 살아가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살아가겠다고 언약 맺은 백성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생활 방식,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들이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뭔가 하면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떠나지 않았습니다. 때마다 성전도 찾고 예배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그런데 딱 거기까지예요. 그들의 예배가 그들의 삶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론적 무신론자는 신이나 영적인 존재를 아예 믿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실천적 무신론자는 종교 활동을 해요. 그래서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기독교라고 대답을 합니다.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보면 교회 다닌다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나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천적 무신론자인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요. 왜 드려요? 의리로, 고마우니까.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그분이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 가나안에 인도해 주셨는데 그게 고마워서 제사는 드려주겠다. 근데 이 땅에서는 당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좀 아세요? 여기서는 이 땅 사람들이 믿는 신을 믿는 게 맞지. 그렇게 가나안 땅의 문화와 생활 방식과 가치관, 지금 당장 내 삶의 필요를 해결해 주는 신에게 그들이 종속되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2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르느니라.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묻지 않는데요.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관리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구현해야 할 관리들도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라는 겁니다. 여기에 제사장, 율법을 다루는 자들, 관리들, 선지자들은요, 성전에서 살다시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려고 하지도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그 상태.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이제부터 여러분은 하나님 따르지 마시고 바알을 따르십시오, 이렇게 했겠습니까? 양심이 있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성전 안에서 제사장과 율법을 다루는 자와 관리와 선지자의 이름으로 그 백성의 신앙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뭡니까? 그 죄악을 용인하고 침묵하고 인정하고 지적하지 않았던 거예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말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그게 죄라고, 바알을 따르는 건 죄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당신들은 이제 하나님과 바알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말하면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그 사람들이 바알 따라가지 하나님 따라갈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성전을 떠나버리면 성전에 바쳐지는 재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성전 운영 어떻게 해요? 제사장은 어떻게 밥 벌어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적당하게 눈 감았던 거예요. 이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이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오늘 아침에 저희 교역자들이 기도하는 시간에도 우리 이 기도를 함께 나눴거든요.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지 못하는 것도 분명히 죄이고, 하나님을 내 욕망의 수단으로 삼는 행위도 모두 죄이고,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인데 그 예루살렘 성전은 그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악을 행했다, 너희들이 나를 속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3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는 자들. 여러분, 터진 웅덩이는 뭐예요? 물을 가두지 못하는 거예요. 미련한 짓이죠. 근데 이게 미련함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건 죄예요. 또 20절에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버리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나를 속였다. 이 말은 뭐예요? 배신했다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바알을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왜 바알을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욕망에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뭘 선택해요? 내 자신의 절박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알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한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과 성공에 대한 야망을 이렇게 포장하면 있잖아요. 이 포장지 때문에 그 속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 좋은 거, 믿음 좋은 거,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 좋아 보이고 믿음 좋아 보이게 하는 일은요, 어렵지가 않아요. 되게 쉬운 일이에요.
예배 잘 드리고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믿음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을 우리는 제대로 알 수가 없고요. 다른 사람 속이기도 너무 쉬운데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런 포장지예요. 나도 속아요. 나도 속습니다. 예레미야 2장 3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우리 제사 잘 드리니까, 매일 성전에 나오니까 우리 뭐가 잘못이냐,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냐,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말은 진짜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누구를 속이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있고 종교 생활도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잘하고 있다. 예언자가 계속 와서 회개하라고 요청하는데 회개를 하려면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이들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양심이 완전히 붕괴된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점이 모호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앞에서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그 길이 뭐였습니까? 7장 3절에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 너희들이 세상에서 걷고 있는 길과 행위와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신다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바알이 있습니다. 바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양한 문화 혹은 삶의 방식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물질 소비 문화, 가정 문화, 교육 문화, 자녀 양육 문화, 이런 세상의 주류 문화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의 교회가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가지 않는 것, 그리고 동화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그렇게 적당하게 어울려 살아가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죄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한기채 목사님이 쓰신 한국교회 7가지 죄라는 책을 보면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될 죄 7가지를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7가지 죄가 뭐가 있냐 하면 영적인 남용, 공공의 사유와 신앙생활의 사사와 침묵 과다 신드롬, 공로자 신드롬, 송사 신드롬, 그리고 무례한 기독교, 이렇게 7가지입니다. 말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그 내용에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딴 게 있으면 그게 죄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자리에 딴 게 놓여져 있으면 하나님을 그걸 죄로 지적하신다고요. 보세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그 자리에 목회자가 있으면 이게 영적 남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내 것을 챙기려는 욕심이 놓여져 있으면 그게 신앙의 사사화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 친목, 친교가 있으면 그게 친목 과다가 되는 겁니다. 내 공로가 있으면 공로주의가 되는 것이고, 내 의를 내세우면 송사 신드롬이 되는 것이고, 내 상식만 내세우면 무례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내 욕심을 내세우고 이기적으로 살고 내 것만 챙기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정받는 삶을 추구한다고 해도, 여러분, 교회는 달라야 하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달라야 하거든요. 꿈도 달라야 하고 삶의 방향도 달라야 하고 가치관도 세상과 달라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는 그 내용들이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삶의 방향이나 그 복을 똑같이 구하되 그 대상만 하나님이라는 차이밖에 없다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전은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는요, 목적이 한 가지예요. 내 삶이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요, 내 몸이, 내 삶이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얻은 복음의 능력과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예수의 생명으로 이 땅을, 복음으로 이 땅을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내면서 그 문화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하나님의 가치로 바꾸어내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한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소유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이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더 행복한 일이다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고학력, 고스펙, 인맥, 처세 이런 게 중요하지만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진실함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부러워할 만한 지위를 갖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혹 그 일이 다른 사람을 낮은 데서 섬기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이 더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요. 세상은 똑똑하고 잘생기고 좋은 학교 다니고 많이 가진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지만 우리는 아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모두 귀하다, 모두 가치 있다 라고 당당히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를 붙들고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계속 읽는데 딱 눈에 띄는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3장 22절이었는데,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딱 읽고 성경을 그냥 덮었습니다. 이 말씀은 더 읽을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한 구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거든요. 배역한, 히브리 말로 쇼바빔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원래 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배역한 자식들은 원래 악을 행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그분의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따라가겠대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야, 더 이상 안 되겠다. 너 심판 받아야겠다. 난 너희들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 포기하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 뒤에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아오라. 아니, 그 백성의 죄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너희가 내 앞에서 악을 행했다, 나를 속였다, 나를 떠났다, 내가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했더니, 아니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저 난리시라고 창녀의 낯을 가지고 뻔뻔하게 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오라. 왜요? 내가 고쳐주겠다. 내가 고쳐주겠다. 이 말이 뭡니까?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요, 심판이 아니라 회개를 통한 회복에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미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겁니다. 너희가 어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나는 배신당했지만, 나는 매일 배반당하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내가 팔을 벌리고 너희를 안아줄 것이다. 그 뒤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죠.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아요.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방신을 섬기다가 잘 됐다. 그렇게 섬기고 싶었던 이방신 평생 섬기도록 그 땅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우리는 이미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뭐죠? 이미 용서하셨어요. 그 모든 포로의 시간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이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전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팔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도 우리 인생에 주인 되고자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이, 탐욕이, 쾌락이, 재물이 우리 인생을 수없이 지배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이때에 모든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떨쳐내고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어떻게 회개할까요? 영어 단어 중에 어드밋이라는 단어가, 인정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confess, 고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앞에 인도 이야기를 여러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곳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을 때, 그분을 위해 살겠다 다짐했을 때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었고, 왜요? 이 재물보다 주님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집을 예배의 공간으로 내어줄 수 있었다. 목숨의 위협이 있지만 그 목숨보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더 귀하다.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단도 방법도 아닌 우리의 모든 것 되세요. 우리의 예배의 목적도, 기도의 내용도, 찬양과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죄의 불순물들을 걷어내시고 우리를 고쳐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주안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아가십시오. 진실하십시오. 정직하십시오. 세상의 가치와 반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과 다른 삶을 요구하시면 그 삶을 치열하게 여러분 살아내십시오.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손해를 봐야 한다면 그 손해 기쁨으로 받아주십시오. 원수도 사랑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겨주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세상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사람들을 결국 설득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주안교회가 이런 고백을 삶으로 살아가게 되므로, 그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이 자리에서 모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거룩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주한교회 그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다시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우신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살아내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교회의 일원됨을 날마다 증명하며 그들을 설득해내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다짐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과 생명으로 이 세상을 설득해내고 변화시켜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주한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